네, 사도행전을 지난주부터 읽어나가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문학적 장르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다? 역사책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주님 부활하신 때에서부터 약 30년간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인데요. 주후 63년 정도까지의 일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받았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저자인 누가가 초점을 맞추는, 관심을 둔 교회에 사는 어떤 부분인가, 40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0일 동안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있는 그 시간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는 딱 한 가지 사건만 조망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살펴봤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교회 또 사도 공동체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이었어요. 그 부탁의 내용이 뭐였는가? 이제 나는 갈 터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40일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딱 한 가지 사건만 기록해요. 기다려야 한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초대교회가 기다려요. 120명이 기다리는데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주로 많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장소는 불편하게 예루살렘이었고요. 더 예루살렘이 이들에게 꽤 불편한 장소였던 것은, 예루살렘에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들을 감시하고 있는 생명이 위험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별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영내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이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1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 성도들이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통지서가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기록된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보통 기도할 때 연상하는 그 기도 시간처럼 120 성도가 계속 열흘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첫째는 Luke Acts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전반부에 기록한 기사에 의하면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되면 가서 기도하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 공동체가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계속해서 구약의 그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오늘 또 성경 본문 읽어보면 그 다음의 역사를 누가가 기록하면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기까지 10일이 걸렸는데요. 10일 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 또 한 가지 사건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쓰지 않고, 아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론 유다로 인해서 12사도의 한 자리가 비었거든요. 그 결혼된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사도 선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에 여러 가지 또 사건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누가가 딱 이 한 사건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하이라이트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15절인데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이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8, 19절 생략하고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게 사도 한 명을 뽑기 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표한 서문 같은 거예요. 프리엠보 서문인데요. 그 서문의 내용을 딱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면 그냥 두 가지 질문 생길 거예요. 첫째, 야, 베드로가 이게 무슨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닌데 어떻게 이 순간에 그 시편 기자의 말씀이, 이 시편이 둘 다 보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언제 썼냐 하면 억울하게 자기가 다른 대적들에 의해서 막 고소당하고 막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할 때 너무나 분통이 터져가지고 쓴 소위 이제 뭐라 그러죠? 통한의 시. 예? 막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하다가 자기 대적들을 저주하는 시예요. 그 중에 시편 69편 25절에 인용된 대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109절에 보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두목, 우두머리를 지목해서 저주하면서 하나님, 그의 직분을 타인이 뺏어가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저주하는 저주신데요. 그 시편 다윗의 시가, 다윗이 이 관점에서 보면 1000년 전에 자기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시가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건에 예언적 사실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총 공부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정말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24장, 아니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이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과 함께 전편 후편이에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에요. 룩 X예요. 24장 말씀 보시면 거기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엠마로 향하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 장면이 뭐였냐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죽으신 후 살아나셨다는데 그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25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제자들의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될 것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풀어서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이들이 고백하는데 야 맞아, 그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뭐 그런 역사인데요.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36절 이하에 보면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평강을 비는데도 제자들도 막 두려움 속에 떠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잡수시면서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실제적으로 촌장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촌원들과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다 이미 설명해 주셨네요. 뭐라고요? 야, 시편에 이렇게 써 있고 모세오경에 이렇게 써 있고 스가랴서에 보면 모든 만민들을 구원할 물이 예루살렘부터 흘러나갔다, 다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예언서를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과 성경 공부하신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시편이 시편 109편과 69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팔리실 거라는 이야기. 그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우리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몇 절이냐면,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잘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정의와 공의에 민감한 분들은,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완전 희생양이 아니냐, 계획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따라 예수를 팔아먹은 거에 불과한, 그 하나님 진행시키셔야 하는 역사에 사용받은 거 외에는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좀 이렇게 선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이미 예견된 하나의 사건이었거든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 우리 장로교와 터치, 리폼 처치 등등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이신 존 칼빈이 얘기하는 그 이론을 한마디로 이렇게 집약하면 예정론이라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언제? 우주 창조하시기 전에. 뭐 이런 얘기를 베드로도 비슷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켜낼 수가 있을까? 항상 묻게 되는 질문이에요. 존 칼빈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 주해를 달았으니까 먼저 그걸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배반하고 판 것은 선지자의 예언에 감동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교활한 자기 마음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모든 것이 하나님 지식 속에서 계획되었다고 우리에게 제일 강하게 주장하는 신학자가요, 가룟 유다 사건을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는 자기 처신에 대해서 반드시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다. 왜냐하면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보세요. 본문. 근데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가 계획된 대로 응한 거다, 마땅히 가룟 유다는 갈 길로 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5절에 보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뭐라고 그래요?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주님의 부르심을 스스로 버렸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선택해서 갔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예정론이 맞는 건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이해하세요? 자, 이 부분을 오늘 좀 설명드리기 원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퀴즈를 낼 테니까 잘 대답해 보세요. 점 있어요. 점. dot. 점은 길이로 계산하면 몇 센티미터죠? 국민학교 웬만한 데만 나와도 아는 건데 뭐죠? 제로예요. 제로. 점은 길이가 없는 게 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무한대 선이 있어요. 라인이 있어요. 이거는 몇 제곱 센티미터죠. 면적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큰 면적이죠? 무한대 선. 이것도 역시 제로예요. 오케이. 1차원의 세계에서 물어보셨으니까 3차원의 세계로 가서 면적이 있어요. 면적이 2차인가 3차인가 1차인가 잘 모르겠는데 면적이 있어요. 무한한 면적이에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미터예요.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큰 공간이죠? 이것도 역시 제로예요. 면적은 2차원은 3차원, 시공간의 세계에서는 일단 제로예요. 오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3차원의 세계예요. 그죠? 시공간의 세계라.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이 세계는 4차원, 하나님의 세계를 4차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얼마나 큰 4차원일까요? 다시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는 하나님 4차원의 관점에서 얼마나 큰 4차원일까요? 제로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시간에 존재하는 줄 아세요? 과학적인 얘기예요? 철학적인 얘기예요? 어떤 시간이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나간 시간에 살고 있어요. 성경이 표현할 때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지상의 청년이 하나님 나라의 하루와 같다. 은유적 표현이죠. 직위적 표현이죠. 왜요? 4차원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3차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지나간 시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인명은 뭐예요? 가룟 유다의 운명은 이미 결정돼서 끝난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끝난 거예요. 다 지나간 시간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뭐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가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퀘스천 받아요. 근데 사랑하는 아버님이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형제나 남편 아내가 떠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바울 선생님은 아무도 부활 먼저 하지 않습니다. 주님 돌아오실 때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원한 육체를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세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지금 뭐죠? 지금 흙으로 그냥 썩은 흙으로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또 어떤 중세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될 때가 있으니 기다려야 되는 데가 있으니까 웨이팅 스테이션, 연옥이라는 걸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 또 누가복음 같은데 16장 같은 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시면서 부자도 있었고 나사로도 있었는데 죽은 후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근데 부자를 포커스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자가 지옥에서 지금 밑에 살고 있는 형제 부형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처럼 이 지옥에 올까 봐. 그래서 부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를 명해서 제발 내 형제들에게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 벌써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있네요. 이 두 성경을 어떻게 레컨사일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성경은요, 양쪽의 퍼스펙트, 양쪽의 관점에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떨 때는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하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기록하세요. 우리는 죽어요. 언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냐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이건 우리의 관점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시공간 3차원에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들에겐 없어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세계 속으로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사변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간은 4차원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처럼 찰나예요. 전도할 때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죠. 내가 전도받고 믿어서 선택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 아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는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잖아요. 그럼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구나.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미 받은 거구나. 이런 지혜를, 이런 지식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지혜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야, 너는 저주받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건 믿지 않는 세상이랑은 대화할 수 없는 지혜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비로소 고백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을 때 내가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 게 예정인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 양쪽의 관점에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이미 부활하신 성도님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역사는 진행 중이에요. 서문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문단 보면 실질적으로 뽑는 이야기예요. 갈릴리 시절부터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때까지의 일을 함께 배우고 목격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선정했어요. 그리고 제비뽑기로 matthea라는 사람을 뽑는 사건이에요. 제비뽑기는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이기도 해요. 특별히 왜 이 방법을 말씀해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땅을 나눠야 되잖아요. 지파별로 나눠야 되고 지파가 그 땅을 부여받으면 또 가족 숫자대로 땅을 나눠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라고 하신 방법이 lot, LOT. 지금 새집 동네에 가면 있는 단어죠. LOT, lot. 분할이라는 단어예요. 분할된 땅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의미의 lot, LOT가 영어 사전에 보면 또 뭐예요? 바로 제비뽑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단어예요. lot이라는 단어가. 돌 혹은 막대기에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뽑으면 이 땅 주인 되는 거예요. 지금 matthea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사람 이름 돌에 집어넣고 기도한 다음에 제비 뽑아갖고 matthea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세계교회가 이 선거 방법에 굉장히 관심을 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이 뽑게 하지 말고 마지막에는 제비 뽑게 해야 된다. 공천한 다음에 제비 뽑아갖고 그 되는 사람 그냥 세우는 게 옳은 성경적 방법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세계교회 가운데 아프리카의 콥틱 교회가요.
힐랍 정교와 함께하는 그 교회가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지금도 대주교를 뽑을 때, 교회 리더를 뽑을 때 두 분 후보 세 분 공천한 다음에 기도하고 어린 아이가 나와서 제비 뽑게 해요. 뽑은 사람이 총대 주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얘기하면서 어떤 교계는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참 인터레스팅한 거는,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 방법을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 방법을 권면하는 적도 서신서에 없고, 사도행전 이후부터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세울 때 보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과 함께 사역할 7명 교회 지도자들 뽑는데 말씀과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성도들이 분별해 내는 과정을 통해서 선출하고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때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 순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성도들이 누가 나가야 될까 선출하고 뭐 지원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뭔가 조금 중요한 거는, 이 구약시대에 사용된 방법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 교회가 사용한 방법이다 하는 것도 조금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방법 그 자체이기보다는 교회의 마음의 태도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방법을 통해서 언어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었어요. 주님의 뜻.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결정하십시오 하는 이들의 마음의 표출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정작 교회가 기울여야 될 것은 사실은 선거 과정이나 방법이 아니라 왜 이 선거를 오순절 전날, 오순절 되기 전에 이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된 한 사람을 보충하려고 했는가? 이 결원된 사람 12명을 채워서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그 목적은 뭐였을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장 말씀 21절부터 읽을게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지금 예수께서 부탁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능력이 임할 것인데 그 후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다른 목적 때문에 결혼된 한 사람을 위해서 애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활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요. 부활의 증인이란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은 theologically loaded, 이건 아주 컨덴스된 신학적 선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일으키셔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신학적 선포예요. 교회의 본질적 목적이 뭐예요? 교회 우리가 직분자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직분자들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일. 그래서 사도의 퀄리피케이션은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 쓴 서신 읽어보면 나도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 번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보통 사도가 아니라 어떤 사도? 12사도, 더 12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을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12의 숫자를 채울 사람은 요한이 세례할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 중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증거해야 되지만 복음서를 기록할 말씀의 증인들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full application of the 12 disciples예요. 12 사도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full qualification, 충분한 자격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그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120명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충성된 두 사람을 공천한 후에 이 사람 중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2 사도 자격에는 충분하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일반적 사도의 그 관점에서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고 그에게 교훈시키셨기, 그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의 증거를 통해서 세우심을 받은 교회, 또 우리 보통 사역자들은 사도의 전통을 계승받은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사명의 본질이 어디에 있나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왜 회집되는 겁니까? 왜 주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퀘스천을 물어보면 우리 교회가 한 가지로 대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향해서 나가는 데는 아무 논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교회의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신부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종들은요, 사역자들은 들러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의 신부를 준비하는,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복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들러리들이요. 저는 결혼식 주례 정말 많이 하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나중에.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거는 그거 있잖아요. 이제 하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신부가 입장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럼 좀 문 닫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entrance of the bride, 아니면 신부 입장. 그러면 이제 두 문이 딱 열려요. 그럼 저기에 저 신부가 그냥 개인 역사상 최대 분장을 하고 자우지간 평소 때보다 엄청나게 예쁘게 멋있게 하얀 옷 입고 딱 그 아빠랑 딱 서 있잖아요. 근데 또 신랑은 또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우리 교회는 좀 멀어가지고 이게 멀어가 잘 안 보이는데요, 재밌어요. 옛날 신부들은 들어올 때 막 땅 보고 막 부끄러워해요. 요즘은 막 생글생글 하이 하면서 들어오고 신랑을 딱 보는데 서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전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떤 신랑은 너무 감격해서 요즘 우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신부가 그래도 신랑도 울더라고요. 요새 어떻게 너무 그 사랑의 눈맞춤이 너무 예쁘고, 또 우리 하객들은 게 재밌어가지고 얘 봤다 막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저나 혹은 옆에 있는 들러리가 신부 들어오는데 나를 봐라, 나를 봐 윙크하고 그럼 하객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미쳤나 저게? 지금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랑과 신부예요. 우리 복음 사역의 핵심도 신랑 대신 예수와 우리 주님 신부된 교회예요. 우리 주님의 신부예요.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결혼 순간을 위해서 일시키는 시다발이에요.
종이에요. 우리 교계에서 종 뽑는데 제비로 뽑아야 된다, 아니면 그냥 일반 민주주의 선거같이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뭘 뽑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로 빚어지신 거라고 생각해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에 대한 오해가 많으신 거예요.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제 아내랑 한국에 나가게 됐는데 무슨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교단 대표로 나가게 됐는데 마침 그때 우리 한국 장로교회 예수교 통합 측, 거기서 여자들을 목회자나 장로로 안수하자, 안 된다, 하자, 그 논란이 굉장히 막 심각했을 때고, 저희가 나간 해에 총회 동의안이 이제 상정된 때였어요. 저희들은 그때 나가가지고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총회 본부 바로 옆에 세운 선교 100주년 기념관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저희가 거기 숙소에 들어가서 있자마자 그 장로교회 총회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하자. 지금 한인들 가운데 캐나다 교회에 섬기는 부부 목사가 나왔다니까 일단 좀 신기한 거예요. 장로교 목사인데 일단 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 아내가 이제 목회자였기 때문에 인터뷰하자. 그래서 인터뷰 총회 사무실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디스커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달라.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저는 나지 않는데, 저는 두 가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아직 두 가지 크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목회자와 장로에 대한 직분에 대한 오해다. 한국 교회는 목사와 장로를 고위직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존재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여기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성경에 보면 장로나 목사는 신부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종놈들이다. 신분의 상승직이 아니다, 이거는. 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하나고, 두 번째는 또 한국교회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정신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유교 전통에 따라서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높은 성직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직분을 얻었다면 직분의 포커스는 딱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맞이하실 신부된 교회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의 역할과 신분을 그렇게 이해하면 선거 방법은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희생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마띠아처럼, 아니 여기 지금 선출된 12사도처럼 먼저 형장에서 사라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 뽑혀 있는 이름된 12명 사도들은 살아 순교한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죽는 거예요.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에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가죽에 말려 죽고 생채로 땅에 묻혀 죽고. 왜? 세상이 반대하는 부활의 예수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고위직 지금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요, 사장을 뽑는 거랑, 죄송합니다, 예가 좀 좋지 않은데, 오늘 교회 끝나고 누가 청소할까 뽑는 거, 사장 뽑으면 문제가 되겠죠, 방법이. 청소하는 일을 안 뽑히면 식사 사시겠죠. 뭘 뽑히는지 모르셔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원하세요. 나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He is welcome you always to come. 주님의 초청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최근에 어떤 젊은이가 대학 졸업했는데 직장이 없는데 이거 정말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하는 중에 뭐 짭을 잡게 됐나 봐요. 근데 또 더군다나 복수 초청이 왔어요. 목사님 어느 거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듣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도하기 좋은데 해라. 그게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두 개 중에 더 네가 전도할 수 있는 데 가서 해라. 예수 잘 믿는 청년이거든요. 그게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